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두 4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년 중에 우리가 스스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하하고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생일이에요. 생일. 앞으로 생일 가까이 남은 사람 누구예요?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5월 말에 생일이신 분 계세요? 사모님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달 보성이에요? 네. 또 6월달 생일자 없어요? 7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생일 기다려주죠? 네, 별로 안. 여기 지금 무슨 일 났어요? 이 외에도요, 한 살이 되면 돌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것만 기념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결혼하신 날을 결혼기념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또 가족들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 날짜에 따라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한 날이 있어요.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그렇습니다. 이 공휴일들은 그 각각의 날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공휴일을 살펴봤어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요, 1월 1일 설날, 그 다음에 음력설이 있습니다. 음력설은 참고로 12월 31일, 그 다음 1일, 그 다음 2일 이렇게 3일 지냅니다. 그 다음 3월 1일, 그 다음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가 정한 또 공휴일이 있어요. 우리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날은 또 휴일이었습니다. 제가 새해가 될 때마다 달력을 받으면 달력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매달에 빨간 날 언제 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날에 대한 것이 바로 성찬식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념일이 첫 돌과 생일이라면 우리 영혼의 첫 돌과 생일과 같은 날이 바로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에요. 종종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태어난다, 또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 거듭난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born again, 그렇죠? born, 태어나다는데 again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땅에서 태어나죠?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성례식. 원래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성찬식이고요. 네, 원래 성찬식 앞서서 하는 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세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찬식만 오늘 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쳐서 성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례식. 세례는 우리가 새 생명을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일생 단 한 번의 기념일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뭐 2번 받고 3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성찬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통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이 성례절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여러분 이 세례식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방편은 다른 말로 방법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딱 이거예요. 뭐예요? 시작. 말씀, 기도, 성령. 여러분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봐야 돼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은혜 받아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3번째가 바로 이 성례식.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의 규례인데 시작.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3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례식은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봄과 가을,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지키지만 어쩌면 이 성례식은 매주에 한 번이라도 지키는 귀한 예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성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이 성찬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돌잔치 또는 생일 파티는요, 그냥 선물과 음식으로 그 의미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 의미를 알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돌잔치 생긴 유래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아기가 1년을 생존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해를 자란 아이의 건강을 확인 후에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돌잔치도 열었다고 합니다. 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봐요. 세례식은요. 세례도 성도가 교회를 출석하면 1년 정도 그의 신앙생활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모범이 되는 것을 확인 후에 교회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참고로 교회 안에 있는 명부는 종종 이렇게도 불러요. 세례인 명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누가 있는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4세. 지금 만 14세가 아직 안 됐죠? 우리 여기 6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세례를 받을 사람인데 목사님은 6학년들 그 6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세례 받을 때 너무 힘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학년 아이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리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문답할 응할 자격이 돼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학습도 마찬가지로 만 14세에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봄에 부활절에 학습을 받고 가을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성도로 교육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입단식을 통해서 그 선수에게 부여되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팀 저지라 그래서 상의를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써요. 그리고 스포츠 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그 입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사람들끼리 몇몇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을 다 모아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 기자 앞에서 입단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 누구예요? 유현진 어디로 갔습니까? 토론토로 갔어요. 네, 토론토로 가서 저렇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번호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LA 다저스가 아니라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 네, 저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도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모자 하나 쓰고 저지 하나 입고 하늘 영광표 입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방송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자기 등번호 99번 받고 저렇게 딱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그 세례 받기 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자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교자라 그래서 입교자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나이로 자기가 이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교인도 이제 성찬식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때 우리 정준기하고 장례인이 그 온라인 예배 옆에 앉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질의응답하고 벌벌 떨면서 애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린아,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너가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후에 성찬식 문답 잘했죠, 장례인? 네, 다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참석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의 행사이긴 해요. 한 번의 행사이지만 세례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해서 교회 운영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 틀렸어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또한 세례자와 입교자는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할,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잘 들으세요, 세례자하고 입교인들. 교회에 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왔다가 어디 좀 잘 해보세요. 좀 잘 좀 준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아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 그 핵심으로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시작. 성찬 예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성찬식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면 떠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다 헐벗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있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신 피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인데 이 죄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진노의 자식으로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누군가 얘기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까먹는 동물이다. 살다 보면 세상 일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제정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이란 시작. 기억이란 누군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억 상실이 돼가지고 내가 누구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자기의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억에 관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뇌인지 과학과, 뇌질환 연구, 심리학 교수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이란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세계관 안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기억, 그만큼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화약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루는 그 화약을 검지 손끝에 놓고 시멘트 바닥에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긁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약은 원래 이렇게 마찰력에 타거든요. 손가락에, 검지손가락에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진짜 구멍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겠어요. 왜냐면 너무 창피했어요. 이런 미련한 짓을 누가 할까?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화약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한 번의 기억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은 강력하게 남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성찬 예식의 핵심은 시작. 성찬 예식의 핵심은 나의 인간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축하하는 예식입니다. 네, 내가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예식입니다. 생일이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에 대한 축하와 감사라고 한다면 성찬 예식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 대한 확인과 감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요? 네. 그게 뭐 어때서 별거 아니에요, 사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구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따라합시다. How proud I am. proud 하면 proud가 뭐예요? 자랑스러운 것 이런 뜻이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How proud I am. 시작. How proud I am. 그다음 또 상대방을 볼게요. How proud you are. How proud you are.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랑 좀 스러워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셋째, 시작. 성찬 예식의 핵심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사명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 확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이 이미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직장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대학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목사님이 관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 막 전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명이나 걸려라 이렇게는 잘 안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가 중요한 때인지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르시고 또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우리만 잘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부활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 예식을 한 날이에요.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높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도 전할 수 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도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미주리주의 최초 아시아 여성 판사가 된 한국 전쟁 혼혈인이 있어요. 이분 이름이 주디 드레이퍼라는 분입니다. 제가 주중에 곳곳에 이거 다 올려서 보게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흑인이었어요. 그것도 1950년대. 주디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국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져왔다 그래요. 원래 그 남은 음식 버리잖아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때는 이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 음식 가져다가 아이들을 먹였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천을, 혹시 퀼트라고 알아요? 퀼트? 네. 옷을 덧대가지고 만드는 그런 옷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주디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법학대학원을 판사가 됐어요. 남편도 대법관 판사입니다. 흑인이에요. 네, 바로 이분이에요. 주디 드레이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드레이퍼라는 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막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내기도 해요. 그런데 봉사를 나갑니다. 봉사를 나가서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신의 힘든 경험을 토대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해요. How proud I am.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 말을 듣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She makes my life very happy.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남편이. 나이 드신 분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 보지 못하는 일. 좀처럼 보지 못하는 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Jesus makes my life so special.
한번 따라합시다. Jesus 시작. Jesus made my life more special. 제가 이따 저 뒤에서 서 있을 테니까 한 명씩 얘기하면서 나가세요. 우리도 또 이 드레이퍼, 주디 드레이퍼의 남편처럼 우리도 내 남편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또는 내 아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꼭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살짝 흘려 연습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성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릴 때까지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특별해졌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게 또 늘 기억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제 성찬식을 통해 또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